맞이해서 이제 같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기에 더 영생을 사모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귀한 삶들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병중에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육신적인 병이나 영적인 병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이제 저희들의 하는 시간 하는 것들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라이언 형제가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서 12장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그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고 또 자신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그 믿음을 쭉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지만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14절에 다시 한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또 솔로몬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은밀하게 행했던 또 공개적으로 행했던 이런 모든 행위 이런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십계명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10계명 중에서 9계명은 다 신약에도 있고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안식일.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일을 폐하셨죠. 그거 말고는 신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
또 소위 말하는 10계명 중에서 9계명이 신약 성경에도 여기저기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신약에 나오는 여러 그 구절들을 다시 이제 확인을 한 그런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는 중복된 것도 있고 오늘 또 새로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근데 원래 내가 받아 적은 건 이건데, 이 내용하고는 조금. 3장이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장? 네. 3장 14절에? 네, 3장. 이렇게 내가 3장에 보면 이렇게 2절, 3장 2절도 되고 이렇게 3장 2절. 요 구절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냐 하면서 이제 그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6장 2절에 보면 신명기서 6장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신약에 와서도 이런 비슷한 저거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들 쭉 보면은 그 안에 10개 중에서 9가지 계명들이 여기저기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약간 이 머리가 클리어하지 못해가지고 다 이걸 제대로 못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려워한다 시브리 말로 야이라고 하는데 그 야이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그 어떤 행동이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그 골리앗과 다윗의 그 이야기 중에 나옵니다.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엄청 크니까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시카고에서 온 형제 하나 있는데 키가 이렇게 커요. 저 농구 선수장 했더니 조금 했대. 선수는 아니고 근데 거의 almost 7foot. 7foot이니까 2m 아마 내가 이렇게 봐야 하는데 골리앗은 10foot니까 더 이렇고 등치도 크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장군이 블레셋 장군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다 숨고 아무나 한번 나와라 한번 붙자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두려움 액티비티 또는 뭐 액션 이런 거 지난주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 중에서 좀 내가 무서운 사람 있죠. 어렸을 때는 누가 무서워요? 나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송성찬 장로님이라고 훈육주임이 있었어.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선생님이죠. 송장로 성장로인데 이 양반은 호랭이야. 그러니까 이 채플 시간만 되면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요. 숨는 애들이 이제 화장실에도 숨고 뭐 안 가려고 그러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은 딱 보면은 겁부터 나는 거야. 괜히 죄 진 것도 없는데도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 신학대학에 있을 때 학생 모집하러 그분이 나중에 영락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찾아가지고 학생 좀 보내달라고. 그때는 두려움이 없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 사람 중에도 괜히 두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유신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겁나죠. 무슨 뭐 말하라면 쉬쉬하고 말이야 자박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어떤 두려워하는 대상들 이런 게 있죠. 아니면은 그 자연 현상 중에서 진짜 두려운 거 있죠. 토네이도도 두렵고 그 화산 폭발하는 거 난 한번 꼭 옆에서 보고 싶은데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 근데 막 무시무시하게 막 그렇게 그런 게 두렵죠. 그러면 여기 야이라는 것이 어떤 액션이나 액티비티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존재 자체가 두려운 게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두려운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아까 그 표현이 뭐 바디바디 그러던가, 하나님을 바디바디라는 거 뭐냐면, 친구들끼리 어깨동무하고 뭐 이렇게 쉽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온유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 그래서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유롭게 이렇게 해야 하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저도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이런 쪽만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가 많죠. 우리 그 십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청중들이 내 설교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받아들일까, 이거에 더 치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중요히 여기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심판자시고 조물주시고 또 우리의 주관자시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 드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예배의 모양도 달라지고 또 그 내용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교회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뭐 칸츄리 클럽 비스듬하게 교인들이 필요한 게 뭐냐? 파킹장, 또 뭐 운동시설, 뭐 이런 편안한 어떤 뭐 예배당 뭐 등등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죠.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9절이 아니라, 맞아, 29절. 26절서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예. 여기 마지막 구절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 뭐예요? Consuming fire. 불태워버리는. 예. 그 엊그제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그 크리미아에 있는 저 러시아의 탱크를 드론으로 때려가지고 막 불이 올라오는데 야 무시무시하더라고. 그 아마 열만 하더라도 엄청 consuming fire. 지금 곳곳에 그 화산들이 터지는데 인도네시아 뭐 어디 등등 그게 나올 때 그 풀 모습 보면 그냥 멀리서 봐도 consuming fire 그런 그 엄청난 그 consuming fire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뢰하는데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죠. 그런 파워가 내 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죠. 아까도 우리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날에 선악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한 행위 또는 뭐 드러나게 한 행위 이런 것을 다 심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심판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준비 안 하고 기다렸다가 큰일 나요. 네? 준비 안 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오셨다. 그 지혜로운 다섯처럼 나는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깜빡 졸고 기름을 준비 못했는데 그때 오셨다. Too late.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나온 대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살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현대 이 이치에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좀 오래된 진리 같고 현재 우리의 어떤 상황과는 대치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좀 조화시켜가지고 하려고 하죠. 저도 그러면 얼마나 참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랬으면 하지만은 우리 계시록에도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을 1.1획이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우리 판단에 좀 안 맞는데 시대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자기는 뭐 이럽니다. 그렇죠. 우리 완전하지 못하죠. 항상 실수합니다.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냐. 이게 솔로몬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다윗왕 때에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놈의 법궤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놈이라 해서 그 법궤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보내잖아요. 이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막 그냥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막 그냥 해가지고 법궤를 그 소에다 싣어오는데 길이 안 좋아가지고 아스팔트가 아니라 길이 막 이러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거든. 그 옆에가 같이 그 법궤를 모시고 갔던 누구예요? 우사. 네,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순식간에 법궤 떨어지면 보호해야잖아. 이거 얼른 보호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법궤는 제사장만 건드릴 수 있는데 왜 네가 건드렸냐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처음부터 틀렸죠. 왜냐하면 법궤는 사실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네, 손에 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잘못됐는데 우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우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냥 그 옆에서 뭐로 간 거 아니에요. 네. 옆에서 지키면서 간 거. 그러니까 우사 입장에서는 떨어지려고 하니까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Wrong place and the wrong hour.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즉결 처벌을 받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그걸 아는 거. 또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우리 잘 아는 두 유명한 부부 있죠. 즉결 처분 당한. 근데요, 아나니와 삽비라 요즘 교회로 말하면 적어도 집사 이상이야. 한 행동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나름 열심히 했고 아마 그 교회에서 상당히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단지 속인 거.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속인 거 말고는 인간적으로 볼 때 큰 뭐가 없는 것 같아. 한번 봐도.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 죄로. 근데 요즘 우리 한번 봅시다. 거짓말 많이 해요. 네. 우선 나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거짓말 죄를 뭐 아주 중하게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짓말 전부 다 사람이니까 하지 이러는데 하얀 거짓말이라고. 네, 맞아. 하얀 거짓말.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어찌 보면 일벌 100개 참 그네들이
그 일벌 100개로 했는지는 몰라도 엄청난 큰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근데 어떤 때는요 아주 믿음이 좀 별로 그렇고 아니 믿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막 나쁜 짓 많이 하고 뭐 할 거 다 해도 벌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라고 하고 하는 사람은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한두 번 했는데 받거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의인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의인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Why me? 저도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암이 나한테 왔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고통과 고난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내 믿음을 더 다시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더 사람을 사랑하고 더 참 진실된 어떤 사랑을 바라하시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그런 것으로 여기면 복이죠.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야죠.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피어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아까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러면 교회에서 이 미션이 빠지면은 교회의 의미가 없죠. 존재 이유가. 나도 참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자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세례자가 영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어도 뭐 1년에 몇 번은 나와야 하는데 그게 끊기 때문에 몇 년째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냥 교회 주소하고 뭐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교회에 이런 미션 마인드가 없어지면 개인이나 교회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3절을 보면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연결이 아니네. 그렇죠? 제가 이거를 받아 적긴 했는데 그 연결되는 구절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Standing on the promise, standing on the cross, standing on Christ, 즉 예수님에게 우리 이 파운데이션이 서 있으면, 말씀에 서 있으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말한 대로 그 일의 결국을 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잘 심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